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허술해도 찬양대 때문에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폴 히버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이신데요.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라는 이러한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세기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그 확인을 어디서 확인을 했냐 하면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종교 예식의 변화를 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즉 벌거벗고 다니는 원주민들이 이제 옷을 입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조상들에게 절을 하던 것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때로는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쭉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의 외적인 모습은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는 이 기독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직업을 얻는다든지 유익을 얻는다든지 어떤 지위나 권력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그냥 원주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종교적인 모습과 행위는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의식 자체가 참된 믿음을 담보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선교 사역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교리를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에 충실한 신앙인이라든지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가? 라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겉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예배의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언어도 바뀌고 종교 예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계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겉에는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가치나 세계관이 변화가 없이 겉에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즉 내면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은 그가 가진 옛날의 세계관, 옛날 종교관의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겉모습만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세우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도록 도와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껍데기만 바꾸면 나중에는 혼합주의의 교회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왜곡되는 역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선교학자가 연구한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젊을 때에 사업에 성공하여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돈만 많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진 관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 가운데는 참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영생을 가졌는가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을까? 또 이미 예수를 진심으로 믿은 우리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생각은 무엇을, 어떤 행위, 어떤 선행을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이상을 돼야지 그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얼만큼 선행을 하고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상속의 개념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상속을 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선물로 주는 거였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기능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선의 개념이지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게 다 상대적인 어떤 선의 개념인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계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의 인간에 대한 편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부분은 빠뜨리고 뒷 인간에 대한 계명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의 사랑의 모습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뒷부분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사람 자신을 돌아보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성인의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책임적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도 마찬가지로 12살이 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종교적으로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남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를 위한 율법, 즉 자기 의를 위한 율법으로 지금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얘기해주고, 십계명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그 내면을 비춰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이 사람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내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권사 되는 거지, 또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인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가만두면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를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이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본래의 핵심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아주 급진적인 레디칼한 질문을 이 젊은 관원에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마지막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해요. 겉으로는 양반처럼 해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 것을 조금도 줄 수 없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놓고 팔아서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인가, 죄된 것인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편안할 때 예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장신대 그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님이셔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 받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훌륭하신 교수님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채플 시간에 이분이 설교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새벽이 돼서 빈 배와 그 그물을 정리하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반응이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총장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나서기 전에 반드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전지전능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가, 얼마나 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이 목회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든 신학생들이 꼬꾸라지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질 때 그래도 나는 두 가지를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나를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와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세례받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먼저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이 각성이 없이 그냥 기독교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를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의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 심각한 죄인, 심각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았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언젠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나 죄인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고 내가 얼마나 숨겨진 죄가 많고 나의 죄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 부자 관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주님의 도전 앞에 매우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아주 독한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런 면이, 탐욕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기보다 세상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함과 이 모든 것을 세상 물질 속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그 어떤 것을 상대화시키지 못했으므로 주님을 떠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좀 어려워지고 어렵다고 해서 행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그 물질이 나의 행복을 주관해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전부를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믿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재물,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키고 주님을 토탈 트러스트,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자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렵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좀 더 본질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계획대로 나가면 그래도 부자는 아니지만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 선교단체의 간사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안정된 것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귀한 사역이지만 내 속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저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저 해보려고 합니다. 겨우 가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사가 돼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을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착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겠는데 무슨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앞길, 내 부자로 사는 것은 끝났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 물질을 좀 내려놓고 신앙을 선택하면 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물질적인 욕심을 조금 내려놔서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닌데 뭐 내가 신앙으로 살아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더랍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그를 마치고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사택을 주지 않습니까? 사택에 딱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아주 사표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힘들었어요. 아니, 조금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억울했어요. 말도 의논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사표를, 아주 그냥 내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점잖게 얘기하려고 했었죠. 왜 사표 냈냐고.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는 것 같고 내 월급을 더 의지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 사표 놓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작지만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켜보고 신앙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 보려고 애썼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신들이, 숨겨진 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탐욕, 물질이 그의 신이었어요. 물질 없으면 못 살아간다고,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의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질과 혈기와 자기 자존심이 자기의 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빼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게 신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 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 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살았던 옛날 과거가 자기의 신일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잘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표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내가 정말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이소. 왜?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그 사람도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상대화시키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집사님이 부러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놀러라 막 놀러가면서도요, 저 사람들 뭐야?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에게는 예수 때문에 있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에 이 놀라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내세울 것 없다? 기죽을 것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부자 관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과 같다, 이렇게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는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부가 그 사람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요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부요해질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27절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악한 우리 남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환경이 열려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30절, 31절 이게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절대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을,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 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모임에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의 아버님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늘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뭐 후원해주고 뭣도 아니고 개척교회에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헌신과 아버지의 수고의 대가로 보상으로 자기에게 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어졌나요? 주어졌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 것처럼 제가 20만 원 받고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가장 멋지고 가장 힘있고 가장 아주 엑셀런트 할 때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퇴직할 때 되니까 퇴직금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5년이란 시간을 가장 젊을 때 드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5년을 앞서서 현대도 가고 대우도 가고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5년 뒤처졌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빌딩을 얻어주시고 또 모든 기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돈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도무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을 갚아주셨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확신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느 미친 사업가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수십억 드는 거를 다 지어놓고 나중에 돈 되면 주세요 하는 사업가가 있나요? 그 정신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저는 좋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의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지나 나나 삶이 거기서 거깁디다.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나는 무슨 이 선교단체 간사 목회자 하면서 찌릿 살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때에 아니면 우리 자녀 손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도 여러분 이런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맞을지는 몰라요. 어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1억 나누기 20만 원 이렇게 해보니까 500 뭐 이런 게 되더라고요.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갚아주심이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 상대화시킬 수 있겠죠?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돈 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아직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역전은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확 주면 한순간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49장